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많이 또 자세하게 읽고 있습니까? 특별히 로마서를 얼마나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또 공부하고 또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로마서만큼은 우리들이 반드시 읽고 또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 연구해 나가야만 하는 그와 같은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고 크게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큰 일, 그 도리,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또 세상 정부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읽어 나가면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 나가십니까? 누군가가 제게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한번 선정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은 저는 거침없이 몇 구절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저는 가감없이 자신 있게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다름 아닌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얻은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디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느냐 하는 그 같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되, 다름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또 빛과 그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참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실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 구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 얻은 구원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얻은 그 구원은 이제는 잃어버릴 수 없고 상실되어질 수 없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그렇다면 과연 구약에서 그들에게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세우시고, 또 더 나아가서 성전과 성막과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들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또한 광야 생활 40년 생활할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거의 일관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이었고, 또한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지대한 영적인 관심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으로 큰 근심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치지 아니하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지만 다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육신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육신적으로 자연적으로
태생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냐?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는 두 부류가 있다.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자녀가 있는 반면 자연적인 태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육신적인 자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자녀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일 뿐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약속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긴 하지만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와 같은 것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육신적인 그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면으로는 이면적 유대인, 참 유대인,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면적인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도 있고 또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확신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마엘이요,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로부터 나왔습니다. 첩 하갈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또 다른 아들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은 다름 아닌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사라를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을 일컬어서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연적인 그 소생들 가운데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육신의 자녀가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7절, 8절에 더욱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소생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다른 한 예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참 쌍둥이였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낳은 쌍둥이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또 이삭의 예보다도 더욱더 확증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배에서 같은 두 아이가 쌍둥이가 나타났는데 그 쌍둥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에 따라서 둘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은 살펴보아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교회 생활도 했고 신앙생활도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의와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보존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면서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강력히 믿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잘 배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주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깨닫고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2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태초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선택하신 일, 예정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주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기로 하신 그와 같은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셨는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내치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다. 한쪽에서는 선택하시고 한쪽에서는 유기하셨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그가 뜻하시고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또한 에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창세 전에 그와 같은 일들을 작정하시고 시행하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관한 것은 참으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수립하셨고 또 사람이 태어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참 실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곧 창세 전에 누가? 곧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그 선택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그랬습니다. 내 어머니 태, 여기서 내 어머니 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창세 전에 그리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신 그와 같은 사실로 계속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참으로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들에게만, 참 이스라엘에게만, 참 약속의 자녀에게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환경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업적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매우 강조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저는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그 영원한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두신 그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사람은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아야 함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잘 구별해 나가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인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좋은 선행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는 그가 선행을 많이 베푼다든지 인간성이 좋다라고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는 그와 같은 인간의 행위와 성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었느냐,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진리를 믿었느냐, 믿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약속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도 참으로 기독교를 국기로 삼는 그 같은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과 같은 나라가 그러할 것이고, 영국과 같은 성공회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그 같은 나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나라와 그와 같은 국가에 태어나는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가 구원을 얻은 자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개신교에도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가정, 부모가 참으로 구원을 얻은 또 교회에서 많은 참 귀한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자라면은 그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치부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을 믿고 있는 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결국은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항들을 잘 살펴서 함부로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주변에는 명목상의 허울뿐인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안 다니는 것보다 낫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단지 교인이라는 그 이름, 그 명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며, 참다운 약속의 자녀가 누구이며,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가 육신의 자녀인가 약속의 자녀인가? 나는 육신의 자녀인가 약속의 자녀인가? 나는 세상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헤아려 살펴서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우리들은 참으로 약속의 자녀이며 우리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그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 여기 표에 있는 대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글로리 투 갓 alone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과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락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